예, 무례함의 비용, 정중함의 힘. 무례함의 비용, 정중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어떤 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교제는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창세기 23장은요, 이 막벨라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굴 이걸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죽어라 다 여기 묻혀요. 첫 번째가 사라가 여기 묻혔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여기 묻혔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 있던 총리의 아버지였잖아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벨라굴로 가서 나 묻어달라 그리고 오잖아요. 나중에 요셉도 죽을 때 유언이 뭐였어요? 내 뼈를 가져다가 조상들의 묘실, 그게 막벨라굴이거든요. 거기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의 상징.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 막벨라굴을 얻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뭐였냐 하면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베트남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 맺으십시오. 베트남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형제 같은 관계, 자매와 같은 관계,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막벨라굴을 얻게 됐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중했던 것 같습니다. 무례함이 없이 정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되게 능력 있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당시 햇사람들인데 최초의 철기 문명 이끌었던 히타이트족을 성경에서 햇사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이 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뭐예요? 존경했다는 얘기죠.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땅 안 파는데 이렇게 땅 좀 팔라 그랬더니 그 기꺼이 팔라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랬더니 절을 했다. 7절에도 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12절에도 절을 했다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중한 게 아니죠. 겸손함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힘만 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정중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례함 그런 걸 떨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내 성질 때문에, 내 무례함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힘들겠죠. 관계가 없으니까 주로 어떻게 하겠어요? 주로 기적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뭐 좋은 기적만 아니라 내가 깨지는 것도 기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옛날 책 생각이 나네요. 짐 콜린스라고 옛날 책입니다. Good to Great.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였는데 번역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500대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 좀 괜찮은 그레이트한 이런 그 회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좋은 회사 9세 해당되는 거 500개를 뽑고 그 중에서 그레이트에 해당되는 그 11개를 뽑았어요. 11개를 뽑았는데 뭐 거기 보니까 그 다른 기업과 차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 5가지인가 쭉 나오는데 뭐 직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팀워크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는데 뭐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근데 2가지예요. 리더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 그러는데 불굴의 의지가 있대요. 이것도 사실 별 관심 없었어요. 그러면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그 회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어떤 이기려 그러면 이기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CEO들이 다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자들.
근데 그 겸손의 내용들이 뭐냐면 참 공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회사 가보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수위인 거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수위 아저씨가 제일 교만해요. 그리고 막상 그 CEO들 만나보면 생각보다 겸손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되는 회사들은 그래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갑질하고 하는 어떤 회사가 잘 안 되겠죠. 그죠? 진짜 만나면 겸손함이 있고 이게 공손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얘기를 했죠. 거기 보니까 무례함은 대가를 치른대요. 우리 그 생태계를 다 교란시켜 버린대요. 우리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다 깨버린대요. 그리고 전 그런 표현을 들어봤어요. 뇌도 화상을 입는다고. 여러분들이 무례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불쾌감이 올라오고 다 해서 뇌가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듯이 확 화상을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례한 사람 옆에 있을 때 열받는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감각도 깨지고 의지도 깨지고 팀워크도 깨지고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함이 치르는 사회적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무례함의 비용이에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한두 사람 정도가 막 무례하게 돌아다니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이 뇌에 화상을 입어버리고 거기에 또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도 42명이 가는데 42명 가운데 몇 사람이 무례하게 막 하고 그러면요. 전체 팀워크도 깨질 뿐만 아니라 감각의 상처를 입고 의지의 상처를 입고 사역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항상 좋은 관계, 그죠? 또 정중한 그런 힘들을 기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원래 땅 살 수 없는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에겐 정중함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정중함이 있고 또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이민 사회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한국 사람들이 뭐 어렵게 사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것, 뭐 우리 것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존경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선거할 때 그 한국에 뭐 지원하는 거 다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민 사회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들어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사실은 트럼프가 아마 접했던 한국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쭉 보면요, 그 각 나라에 대한 호감도 있잖아요. 이민사회 호감도. 뭐 옆에 있는 나라 얘기해서 뭐하지만 일본이 2위고 한국이 61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지독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뭐 우리가 같이 있어가지고 좋다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또 얼마나 받은 게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뭐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게 생각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위의 일들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 있죠?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울기도 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 갔을 때도 뭐 전쟁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때 미국 사령관이 계셨는데, 그죠? 그 뭐 레너드 루머더라, 뭐 레너드 뭐 어떤 그 사령관이었는데 원래 그게 상선이었어요. 상선이었는데 그거 미군 그 장비들 뭐 탱크라든지 뭐 포라든지 이런 거 실어서 이제 철수하려고 그러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죠. 뭐 모든 무기 다 내려놔라. 아마 그 무기 가격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당시로서는. 그리고 그게 불질러 버리죠. 마지막에. 그리고 사람 태워라. 10만 명 철수시켰어. 10만 명. 흥남부두에서 지금도 아마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부모님이 뭐 그때 철수했다면서요. 그 10만 명. 이거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뭐 베트남에 이제 가는데
뭐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것 다 있는데 갑자기 거기 도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것 다 내놓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거 교회 재산 다 내놓고 그냥 우리는 없어도 되니까 이 사람들 우리 같으면 한 뭐 10,000명이라 그럴까요? 10,000명을 살릴 수 있다. 다 희생하고. 그렇다면 그거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배은망덕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감사에 대한 이게 공유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린 뭐 잊지 말자 그러는데 뭐 슬픔과 아픔 잊지 말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것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산타크로스가 돼주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배려해줘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해야죠. 나는 뭔지 잘 모르지만 당신들의 그 사랑과 또 배려 때문에 그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관계거든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런 관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됐던 땅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아브라함이 정중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자기 당대에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후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데 큰 유익이 됐죠.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이게 뭐 뿌리가 됐고 나중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산지를 얻는 게 헤브론 산지가 왜 여호수아 14장에 중요하냐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최초의 왕 됐던 것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의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언약에 있어서 헤브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엄청난 헤브론을 어떻게 얻게 됐어요? 정중앙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뭐 나비 효과 이러잖아요. 뭐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이룬다고.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예요. 내가 짜증 내야 될 때 웃어주는 것, 그죠? 내가 이렇게 욕할 상황에서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내 거 챙겨야 될 때 희생해서 도와주는 것.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흥남부두 철수했을 때 거기서 나왔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선장님이 그거 다 아셨을까요? 뭐 10만 명 데리고 나왔으니 거기서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겠죠. 그죠? 이건 뭐 제가 볼 때 세계사에 남을 일일 것 같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런 거 저리 가라죠.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희생만 할 각오가 돼 있고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도 10만 명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싼 무기 버리고 와야 돼요. 내가 불편해야 돼요. 10만 명이 그 화장실이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 배려, 그게 기적을 나타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good to great, 좋은 데서 위대함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정중함과 배려와 더 큰 건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뭐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라 그래봐야 뭐 70이요 80이요 더 길다고 해봐야 90이요 100이지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월드컵 기억 안 나요? 뭐 16강 새우깡 써놓고 16강 해놓고 막 그러던 거. 그 2002년이에요 16년 전이라고. 그 16년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저는 엊그제 같은데. 아까도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어떤 그 학생이 있길래 몇 년생? 그랬더니 2002년생.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율동하는 줄이 2002년생. 그때 태어났어요. 뭐 자기는 뭐 굉장히 길겠지. 2002년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긴 시간을 뭘 저렇게 간단히 얘기하나 그러지 모르지만 대부분 연식이 많이 되신 분들은 금방 할 거예요. 그죠? 그 인생 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70이요 80 그래 봐야 그거 10년 더 해봐야 96이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인생 길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good to great, 그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것, 바로 이 싸움 위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베트남에서도 이런 기회가 오면 분명히 할 거예요. 그죠? 위대한 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할 일은 뭐냐? 관계 쌓는 거예요. 관계.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은 그냥 자기 살기 바쁜 인생이에요. 돌아보지도 않고 친구도 없고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겠는데, 더 살필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죠. 그냥 준다 그랬는데 에그론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공짜는 뭐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는 항상 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값을 지불해야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자전거 같은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자전거 이렇게 제가 주기도 많이 줬어요. 저도 주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막 줬거든요. 싼 자전거도 아니에요. 한 25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제가 몇 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참 묘한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줬는데 그냥 준 거를 가지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값을 지불한 것만 타는구나.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아까워서 도저히 안 탈 수가 없어요. 저게 얼마짜리인데 뭐 이런 거.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 초창기 때만 해도 성경책이 비쌌습니다. 옛날에 권서인 그래가지고 성경책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쌀 한 가마니 가격이었대요. 그럼 옛날에 쌀이 비쌌거든요. 그 정도면 뭐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성경책이 비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 월급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 가죽으로 된 거. 그래서 가죽 성경책을 드는 거는 목사님이나 들었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된 건 쌌는데, 그런 거는 이제 처음에 초신자들이 그거 샀다가 이제 조금 돈 모으고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가죽으로 된 거 샀을 때 막 눈물을 했어요. 가죽 성경이라고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찬송가 성경책을 그냥 주지 않고 자기가 사게 했어요. 여러분 초신자들 올 때 성경 자꾸 사주지 마세요. 그거 사주면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와서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같이 자막도 안 띄워주고 찬송가는 그래서 민망하게 만들고 뭐 얼굴 쳐다보고 계속 째려보고 뭐 쳐다봐 이러고, 그죠? 성경 읽을 때도 저같이 이렇게 많이 읽으면은 얼마나 민망해.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뭐 빈정대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야 뭐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옛날에 느낌이 그거보다 한 서너 배는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한 10만 원쯤 정도 느낌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부담감. 값을 치르니까 믿음이 자라고 값을 치르니까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거는요 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얻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왜 사랑하세요?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 뭐 은혜가 공짜라 그러는데 공짜가 아니죠. 값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게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매들 절대로 형제들과 교제 나누면 좀 돈 좀 잘 벌고 이러는 자매들은 잠깐 맨날 뭐 사주더라고. 선물 사주면 남자 다 떠나가요. 그 선물 받아가지고 딴 여자한테 가요. 여자들이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남자한테 계속해서 벗겨먹어야 돼요. 그냥 뭐 사준다 그러면 주고 남자도 이렇게 값을 치른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들 사랑하는지 알아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요. 치른 값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작정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짜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귀한 거기 때문에. 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 중요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슬쩍슬쩍 끼고. 그런 사람은 절대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기둥같이 쓰임 받습니까?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교 현장에도 가보면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다 그 선교에서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린이들도 있고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초신자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둥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둥은 뭐냐 하면요, 자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벽도 지탱하게 만들고 천장도 지탱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둥만 있으면 뭐라 그래? 그걸 폐허라 그래요. 폐허. 알아요?
너 기둥 같은 사람이다. 근데 자기밖에 없어. 그럼 폐허예요. 근데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세워야 될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값을 치르면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값을 치르는 모습들, 이게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도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네이션 하잖아요. 도네이션하고 그 뭐 기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돈 주는 사람한테 다 끌려가지 않겠어요? 기부금도 제일 많이 하니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받아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을 때 내 거 되는 거라고요.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기부하세요. 그 우리 거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면 노예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실제로 경험해 본 거는 사실 시드니에서요. 시드니 뭐 이렇게 갔을 때 보니까 그 무슨 공원 시드니 중앙 공원에 있는데 거기 애보리진이라고 해서 그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맨 마약을 해요. 마약. 그 정부에서 차 와가지고 마약도 나눠주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하라고. 그러면 주사기가 막 쌓여 있고 그리고 보조금 주고. 그러니까 받아 먹으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폐인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알래스카 갔더니 거기서도 뭐 3,000불인가 뭐 주대. 그러니까 맨날 술 퍼마시고 폐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원주민들 그 말살시키는 정책이 뭐냐면 주는 거예요. 자꾸만 보조금 주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해 낼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절대 공짜 얻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로 관계를 통해서 베푸는 거. 우리는 뭐 이걸 장악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생명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노예는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공짜 좋아해요. 다 노예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요. 뭐 선교 갈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 후원도 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기분이 좀 상할 때가 있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후원해 주는 거, 그래서 계속 그거에 무임승차하면서 슬쩍슬쩍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귀중한 인물 죽이는 거거든. 너 그러다 죽어. 그래요. 너 그러다 죽어. 물론 뭐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뭐 일정 부분 후원해서 애쓰는 거에 이렇게 도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게 서로 윈윈 같이 도움이 되는 것도 되겠지만 이 정신이 썩어가지고 그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냥 값을 지불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서로 돕는 거, 그건 아름다움이지만 아예 공짜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거 인물이 나오지 않겠죠. 젊은이들도요 무조건 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돼, 쓰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인물 되고 거기서 능력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이게 짧은 것까지 보이지만 이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무례함이 아니라 정중함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그게 토양이에요. 그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의 폭이 깊어지고 관계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절대 공짜 없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값을 치러야 주인 되고 값을 치러야 거기서 열매가 있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거라고.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다 그러면 생명으로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값을 치르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지란 뜻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질 것이니라. 값을 지불하라. 그래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